6월달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 함께 배우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잔치 설교, 선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치 선교는 한번 해볼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성육신 선교 좀 어렵겠는데요. 어떠세요? 영적 전쟁으로서의 선교, 잔치 선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몽골 우리 단기 선교팀 잔치 선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잔치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선교는 사실은 모든 선교가 잔치 선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하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초청하는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님이에요. 세 번째는요, 음식이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잔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초청하는 주인이 있으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요, 그분의 종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에는 누가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손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잔치를 15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24절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잔치인데요. 와서 먹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당연히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요. 실제로 15장 1절 2절이 보면, 다음 장 15장 1절 2절이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 선교로서 실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군가요? 손님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음식입니다. 음식이 두 가지인데요. 영적인 음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군가요? 잔치의 주인이세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그래서 음식은 두 가지예요. 몸에 음식이 있고요. 천국 잔치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다시 14장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잔치가 잔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은 우리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갈 때, 선교 나가죠. 지금 아마 우리 에녹 평원 선교팀이 지금 도착했나 모르겠네요. 멕시코에서 이제 샌디에고로 오시고, 샌디에고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고요. 북부 평원팀은 금요일 날 돌아오세요. 이제 내일 저녁이면 우리 몽골 교회 오클랜드 지역으로, 위에 오클랜드 지역으로 몽골 교회와 함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몽골 분들과 우리 티베트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 유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팀이 이제 내일 저녁이면 가실 텐데, 가서 어떤 선교를 하시든지 그 선교는 잔치 선교의 모습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잔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심을.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베풀 때 항상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 해 먹이고 우리가 그분들이 섬기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은 항상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저녁 때 가셔서 섬기실 때도 여러분이 누구의 잔치를 준비하나요? 예수님의 잔치. 그분이 몽골 청소년들 초청하고 싶어요. 티베트 청년들을 그분이 초청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와 마찬가지로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요소가 손님입니다. 손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로 주인이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와서 음식을 함께 기쁘게 먹어줄 손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지금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했는데 18절에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나는 소를 5켤이나 샀는데, 나는 장가를 들었는데 좀 나를 양해해달라고, 내가 못 가겠다고. 사실 이것은 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밭을 샀는데 왜 그 시각에 가야 되나요? 소를 샀는데 왜 그 시간에 시험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잔치에서 늘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미리 청하였더니 16절 끝에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래서 원래 이 잔인치를 할 때, 혼인 잔치를 할 때, 어떤 잔치를 할 때 먼저 미리 소식을 보내요. 일주일 전에 보내요. 열흘 전에 보내요. 한 달 전에 보내요. 그리고 또 다시 청한 겁니다. 잔치에 청할 사람들을 이미 미리 청했고, 그리고 음식이 준비된 다음에 다시 종을 보내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미 통보받은 잔치 시간이에요. 그런데 미리 나가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 불과한 것이죠. 사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한 이 사람들은 실상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 청했지만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종이 돌아와 그들을 구하니까 주인이 놓아요. 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두 번째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 계층이에요. 소외 계층입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늘 외면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청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종이 주인에게 구하니까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초청을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원래 유대인의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초청했는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회 밖에 있던 소외 계층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종을 더 멀리 보내는 유대인의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도시의 길 밖을 나가서 하이웨이로 나가라고, 먼데 길로 나가라고, 먼데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가 선교에 나가보면은 청해도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실망하시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와서 괜히 어깃장 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는
싫어하면서 자기들은 안 오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씨름할 필요는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주인으로서 가서 그들 또 오라고 애쓰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 끌고 오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소외 계층들, 그들에게 나가라고 종을 다시 보내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게 돼 있죠. 심령이 배고픈 자들이 오게 돼 있죠. 정말 굶주린 자들이, 몸이 굶주린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오는 것처럼 심령이 줄인 자들이 오게 돼 있죠. 그렇지만 주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잔치는 큰 잔치라고요. 큰 잔치를 베풀고 16절입니다. 자리가 유대인들로만 채워질 수 없는 큰 잔치예요. 이방인들에까지 나아가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죠. 이번에 오클랜드 지역에 또 가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잔치에 초청하세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잔치에 사람들 청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청하시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청하셔서 자리를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에요. 잔치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더니 가서 먹을 게 없어요. 그거는 잔치가 아니죠. 그 잔치에는 항상 음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잔치에는 먹을 음식이 있어야 돼요. 천국 잔치에는 먹을 음식과 15장 1절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몸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함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일본에 아마 제 기억하기에는 동경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성도님들이 다 그나마 다 떠났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요. 예배당 마당을 빗자루로 비로 그러니까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청소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벌레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그냥 이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바글바글 하면서 그 먹이를 이제 끌고 자기네 이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언뜻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하찮은 미물도 먹이가 있으니까 모이는구나.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죠. 하물며 사람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은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님들 붙잡아요.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님들 붙잡아요. 근데 주일마다 주일 예배도 잔치잖아요.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괜찮아요. 와도 주일 예배 잔치에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일본 목사님 깨닫고는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가난한 심령들, 배고픈 영적으로 목마른 굶주린 심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교회가
다시 이렇게 부흥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 목사님에게만 일어난, 그 교회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수없이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청하신 예수님, 우린 종으로서 참 손님들 청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치의 음식을 참 굶주린 영혼들이, 병든 영혼들이 먹고 배부르고 참 건강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우리 몸을 위한 양식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 구원하는 전도, 선교에 대하여 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을 총하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며 선교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 팀들이 많이 갈 텐데요, 그 선교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풍성해야 돼요. 와서 배부른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배고픈 사람들은 올 거예요. 그들이 와서 괜히 먹을 것도 없는데 허탕치고 가게 하면 다시 안 올 겁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 먹고 그들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병든 그들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굶주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몸도 또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음식에 몸도 배고픔을 채우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 여러 단기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